생명의 말씀 시편 5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이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소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보려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의 말씀, 생명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이 붙들림 바 된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자 같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슬기롭지 못한 자,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 가장 둔한 자, 가장 둔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바로 하나님 없다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낳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내 부모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없다, 부모님 아니다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를 낳은 또한 기르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지예요. 나는 낳아줄 사람도 없고 길러준 사람도 없고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나는 부모 없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낳았고 그 누군가가 길러주셨죠. 특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부모님이 없다 하는 패역한 자, 부정하는 자, 가장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고 아둔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보니까 또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부패하며 그랬어요. 부패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외식적으로 아주 타락한 걸 말하는 거야. 타락. 완전히 타락한 삶. 그래서 어때요? 어리석은 자, 슬기롭지 못하고 가장 둔한 자의 삶은 특별히 대표하는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엔 타락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봤을 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가증한 악을 행하며, 그래서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괘씸하고 아주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사람 편에 봤을 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는 자요, 타락한 자요, 괘씸한 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살인하는 자요, 강간하는 자요, 또 강도하는 자요, 그리고 또 그 짓을 하면서도 뻔뻔한 자요, 죄에 대해서 죄 의식이 없는 자요,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감각이 둔하고 슬기롭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성도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는 자, 타락한 자, 그리고 아주 기심하고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운 자, 그리고 그 선한 모습이 없는 죄악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의 가장 대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막 폭우가 쏟아져요. 캄캄해가지고 막 내성 번개가 쏟아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 위에 해가 없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 우주가 없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내성 번개가 치고 캄캄하며 비와 그런 강풍이 불고 그다음에 번개를 칠 뿐이지, 그 위에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늘에 여러 하나님이 층층으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은혜와 그 너머서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쫙 굽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선함으로 살아갈까?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나 악한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가장 저를 잘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자녀들하고 깊이 대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랑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두 가지 마음을 들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라고 하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소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실망한 언어들이 막 자녀들에게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는데 어떡해요?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말로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행동으로는 늘 조바심 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자녀 앞에서 굉장히 얼굴을 붉힐 만큼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키는 거죠. 저의 할 수 없는 속사람을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물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자?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더러운 자가 되고. 우리는 어때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악한 자들은 어떻겠어요? 선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냐면 목욕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생명의 물로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또 이러한 모습이 들켜지네요. 저의 이러한 모습이 낱낱이 보이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누더기 옷을 싹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의 수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되 나의 더럽고 추악한 때를 말끔히 지어주셔서 그 시원함을 입고 또 돌아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받들어 정말 목욕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며 오직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어리석은 자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죄악을 행하는 데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떡 먹듯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쉽다. 그런데 유대인의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나 봐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떡 먹듯이 쉽게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저 악으로 씹어먹고 그저 가증한 혀로 씹어먹고 특히 사탄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씹어놓습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때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죠. 실제 이 악한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 가장 우매한 자들, 무지한 자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용기 잃을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지하냐? 그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주 쉽게 그냥 씹어먹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들을 씹으면서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유 없이 이웃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씹을 때가 있어요. 씹어 삼키듯이.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나?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누구를 보든지 죄악 중에 내가 부지 중에 또는 내가 알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지친 그들이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기를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는 누가 막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면서 씹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괴롭히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저 어리석은 자들을 대항하셔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여러분 혹 근육이나 피부 조직이 상하면 꿰매면 되고 붙들어 매면 되고 어찌어찌 하면 살아요. 뼈가 으스러지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 드셨을 때에
겨울에 이 빙판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뼈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히 이 고관절 뼈를 넘어지시거나 해갔을 때 팍 넘어졌는데 그런 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뼈가 붙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되게 봐요. 그게 왜 그래요? 뼈를 부셔버린다는 얘기는요. 그것을 부셔서 흩어버린다는 얘기는요. 다시 소생될 수 없도록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시고 저 원수들에게 원수 갚아주지 않냐고. 저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정말 속상하게 이렇게 지내가야 됩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럴 때 두려운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데 이렇게 갚아주시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더 이상 소생되지 없게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은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아, 결국은 어떻게 수치당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 무지함으로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한때는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하고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는요 패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지혜의 길로 오직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시고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던 사건. 더 나아가 이제 후로 예언되신 말씀으로는 이제 저들이 로마나 여러 나라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정말 늘 노임을 받지 못했던 고통당하는 중에 해방시키시는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일까요? 구원의 날이 선포되어서 죄악의 백성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의의 백성, 영광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날, 그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저들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매하여서 하나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는 것이 가증하며 악하고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를 앙망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하는 믿음의 선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어떤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맨 처음에 신발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멋진 그 신발의 모형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 정도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수많은 벌레하고 곤충들이 막 밟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스팔트 길이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막 지나다 보면은 많은 곤충들도 죽고 이래요. 그런데 아마도 그분은 굉장히 선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신발에 밟혀 죽는 벌레들이 많아요. 제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시게 되는데 남자가 사람들 발바닥에 가다 보면 우리가 왜 걷다 보면 이렇게 걷다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잖아요. 발바닥 지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목한 부분만 폭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살려 있는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덜 밟히겠구나 해가지고 만든 것이 신발의 뒤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발에 뒤축이 생기게 돼서 걷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듯이 곤충도 덜 밟히고 그 다음에 몸의 균형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의 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로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있으심을, 하나님 계심을 늘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후히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신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늘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요, 아버지 그것이 뼈를 흩으시는 부서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의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늘 아버지 가증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미에 새겨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